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중간점검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 정복을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을 마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나 쾌감보다 은근히 걱정, 염려 이런 게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거나 아니면 아이성이 너무 강력한 상대라서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다 돌아보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으로 삼아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백성 중에 하나가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만만해 보이고 그렇게 쉬웠고 당연히 이길 것 같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실패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실패한 거예요?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다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게 그냥 이긴 것으로 끝낼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끝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대로 그냥 가나안 본토를 진격해 갈 수는 없었어요. 뭔가 새롭게. 왜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고 이제 아이성이 그 다음번에 겨우 두 번째 이제 정복을 첫 걸음을 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덜컥 생겼는데, 그 문제가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기강이 흔들리고 해이해진 것. 이게 원인으로 자신들의 행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 여기서 이쯤 되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갔다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그런데 여기를 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해오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이미 한번 배웠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반드시 거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인데, 거기에 백성들을 반반씩 나누어서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을 땐 절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 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나요? 철연장으로 다듬는 건 인위적인 행위가 개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는 인위적인 행위는 조금도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낭송하면, 오늘 성경은 구체적인 대화는 안 나와 있지만 27절 출애굽기 27장에는 그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사장이 율법을 큰 소리로 외치면 백성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아멘 아멘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걸 하는 겁니다. 왜?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영적인 회의와 영적인 기강이 무너져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으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정복을 시작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했거든요.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나니까 이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이걸 다시 한번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야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죠. 아멘이 뭡니까? 아멘.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로 치자면 시당하십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거든요. 신기한 건 히브리어로도 우리나라 다 발음하고 똑같아요. 아멘이에요. 히브리어로도. 전 세계 민족 중에 신기한 건 이 히브리어 아멘을 아멘으로 발음하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근데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이러잖아요. 에이멘. 근데 에이멘 옳은 표현 아니에요. 히브리어대로 하면 아멘이 맞아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을 때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또는 찬송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아멘. 나오잖아요.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말로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 기도가 이 아멘 속에 녹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멘을 하는 거죠. 아멘.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못 지켜서 이거 별것도 아닌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무장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우리들의 그 신앙이 약간 해이해지거나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쉼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쉼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혹여 느슨해지거나 또 풀어진 거 있으면 좀 긴장도 좀 하고요. 또 혹여 우리가 좀 게을러지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시 마음을 바로 잡으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중간 점검 또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회 차를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차를 사용하면서 가장 심각했던 고장이란 게 터보 장치가 고장난 거였어요. 근데 이 터보 장치가 고장이 나도 저는 그때까지도 저희 교회 차에 터보 장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기 좀 고급 모델이더만요, 스타렉스가. 그래서 터보 장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오래 고장 나지 않게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를 바꾸고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동 걸고 3분 예열하는 것과 운행 다 끝나고 와서 30초간 후열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 터보 안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엔진 오일로 터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진 오일이 식어 있는 상태에서 가면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엉기잖아요. 그럼 이 터보 프로펠러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발하기 전에 여름에는 1분, 겨울에 3분만 예열을 해주면 이게 절대로 엉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쓰고 2년 쓰고 저거 보통 한 14만에서 15만 정도의 고장 난다는데 근데 그것만 잘해주면 20만 이상 너끈히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에도 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차 운행할 때 아마 옛날엔 제가 먼저 내렸는데 지금 제가 늦게 내리죠. 왜냐면 그 30초 동안 시동 턱 걸고 그래도 내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탈 때도 제가 교회 출발할 때 3분 전에 시동 걸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뭐 다 앰프 틀고 불 켜고 다 해놓고 가서 또 다시 차 운행을 합니다. 이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 20년 동안 무사히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0년에 20만 킬로를.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10만에도 고장나고 뭐 잘 더 관리 안 하면 뭐 7만, 8만에도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안 만나거나 고비를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더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더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원인이 발견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율법, 즉 토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긴장을 다시 세우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주일에 주님 앞에 나도 예배드릴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이 처지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자꾸 물들거나 때묻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저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더러는 세상에 파묻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돌아보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되고 풍성해진 이후에 돌아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은 너끈히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를 이기고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이 회복된 영적인 풍성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회복에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주시어 더 빨리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